성경에서 가장 조심할 것이 뭐냐? 거짓말장에 대해서 조심해라.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그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해서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이스마엘의 그 뭐라고 할까요? 이스마엘이 거했던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원래 거기는 이스마엘이 들어가기 전에 그 지역은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기거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아브라함과 무엇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냐? 우물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때는 언제냐면 그 아브라함이 집안에 분란이 일어났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삭을 낳고 나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다. 그래가지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내쫓으라니까 13년 동안이나 애지중지하고 길렀던 자기 아들인데, 혈통적인 아들인데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네 아내 사라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사라의 말을 듣고 이제 그 이스마엘한테 물 한 통을 지어가지고 하가라고 그 내쫓았어요. 내쫓아가지고 광야에 가서 사라가 아들 이스마엘하고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하갈이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나무 밑에 풀숲에다 놓고 일정한 거를 떨어진 데 나가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내 아들하고 여기서 광야에서 죽어야 됩니까?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하갈한테 약속하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이제 아브라함이 걱정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 내 몸에서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룰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아브라함이 약속에 똑같은 약속이. 그래서 거기서 거기 밧단 아람이라 그러지. 밧단 아람이라. 그래서 이스마엘은 활 쏘는 자로 성장하는 모습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그곳의 원래 주인은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그 종들하고 뭘 때문에 싸움이 우물 가지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의 우물이냐? 그래가지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때 아비멜렉이 그 자기 대장 피코를 세워가지고 아브라함하고 협상을 하잖아요. 우리한테 약속을 해달라.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약속을 해달라. 거기서 참 거짓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나와 내 아들과 아들이 아들대까지 4대 동안 이 우물의 주인은 나다. 침범하지 않겠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거짓이 얼마나 난무한지. 왜 구약 성경에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거짓 선지자,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대항하는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만 일어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 선자들이 증거했느냐. 거짓말하는 자 조심해라. 그래서 구약과 신약 토탈 합쳐가지고 거짓말하는 걸 조심해라. 거짓 선지자들 200회가 넘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때에서부터 시대마다 거짓말을 하는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까 말도 못하지요. 신약이 와서도 이 거짓말은 조심해라. 거짓 선자 조심해라.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거의 한 18번에서 20번 가까이 이 거짓 선자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가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거짓말하는 것도 교묘하게 딱 속아 넘어가기 쉽게 얼마나 그럴듯하게 합니까? 사람의 음성도 변조하고 또 생긴 것도 사람같이 만들어 놓고 별짓 다 하잖아요. 이젠 뭐 복제까지 하네. 복제. 실제 것이 아니라 복제해요. 똑같은 걸 만들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뭐까지 하느냐. 이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말하는 사람의 음성을 집어넣어 가지고 사람들을 홀리는 거기까지 온다는 얘기예요. 거기까지 왔잖아요. 로봇이 말 안 합니까? 다 하지. 얼마나 엄청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지 보세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위선자, 거짓 선지자 이런 걸 조심하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뭘 말씀하십니까? 거짓 선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이리들이라. 약탈하는 이리도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쓰고 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늘 아래 꽉 찼잖아요. 뭐가 진짜인지 간단한지 분별하기 어려워. 그래서 어린 자녀들 2000년 전에 사도들이 그렇게 당부한 것이 그겁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얼마나 속이는지 그 속이는 수법은 뭐 말도 못하지. 양의 옷을 입고 요한계시록 가면 땅에서 올라오는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둑불처럼 양처럼 둑불을 가졌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처럼 용처럼 말하더라. 이 말을 들어보면 알아야 돼요. 이게 가짜인가 진짜인가.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난 것은 전부 가짜예요. 그가 누가 말하든 그 혈통적으로 내 할아버지든 아버지든 아니면 내가 난 자녀든 이웃이든 형제든 누구든 아내든 남편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된 것은 그건 거짓이지. 근데 이 시대는 어떡합니까? 순간순간 그 위험한 고비라 그래가지고 거짓말로 잘 넘기면 그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우리가 칭찬하잖아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부자 되고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권력 잡고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전쟁에서 이기고 상대방을 속이니까. 그것이 세상의 철학이란 말이에요. 그 속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과학과 철학이라는 것은 사람을 속이는데 가장 유용하게 사용되는
지식입니다. 그게 하늘 아래 양대 산맥이에요. 나는 그러잖아요. 그건 사탄, 마귀, 루시퍼가 만드는 짝이다. 하나님 말씀이 짝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만드는 짝이에요. 그게. 거기서 벗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우린 그 속에서 어려서부터 자랐는데.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는 것으로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2000년 전에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을 마련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누구든지 형제든 자매든 혈통적으로 조상이든 누구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거절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밝혀주셨잖아요. 그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물론 성령 받아서 영분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야 금방 알지요. 그런데 성령 받기 전에 혼적인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분별력,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제일 쉬운 방법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 왜?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참이기 때문에,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호흡이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길 좋아하지요. 왜? 자기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참이, 하나님의 호흡이 심어졌잖아요. 그게 듣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안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 거짓을 조장하고 거짓말하고 거짓으로 일삼는 사람, 그 생각이 마음이 항상 거짓으로 차 있으니까 입만 벌면 거짓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꽉 찼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런 사람들이 출세하지요. 세상은 그런 사람들이 돈도 많이 벌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추앙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역사적으로 보라고요. 거짓말하는 자들의 말로가 어떻게 생겼나. 교묘하게 거짓말하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이름 팔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그래. 그 루시퍼가 그 거짓말의 앱이라고 주님이 딱 지적하셨잖아요. 너희는 너희 조상 마귀로부터 나왔다. 그러면서 뭐래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 거짓말의 앱이라고 딱 지적하잖아요. 교묘하게 거짓말. 누구 속였습니까? 하와 속였잖아요. 하와 속일 때 뭐라고 속입니까?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더러 동산에서 낳은 모든 나무에 있는 거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얼마나 그럴듯하게 거짓말로. 하와야 하나님 말씀을 못 들었으니까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는 거지. 다만 넘어간 건 뭡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라고 했을 때 아담하고 하와를 싸잡아서 하나로 묶어버렸어. 그 하와는 듣지도 못했는데 들은 것처럼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한 하와가 그 다음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언제 저한테 얘기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에 호흡이 들어간 아담에게 말씀하셨지, 거룩한 사랑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는 하와 저한테 언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는 성경이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상고하라. 상고하란 말은 구석구석을 자세히 읽으란 얘기. 에라우나오라. 구석구석을 자세히 읽어라. 찾아서 읽어라. 이미 선자 이사야가 선포했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고 다 자기 짝이 있다. 이는 하나님이 임명하셨고 그 영이 모으셨다. 지금도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고하라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구석구석을 찾아서 잘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독 교리의 메시아의 교리의 기초는 뭐냐?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잘 내가 알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나? 창조하신 목적은 뭔가?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러죠. 빠진 것이 없어요. 왜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나? 누구 때문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죄를 주님 담당하신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니까 심려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두 번씩이나 얘기하니까 심려요한도 말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 왜 그 말씀하세요?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요. 아버지의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거예요. 성막에서 여러분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을 때 누구 죄를 위해서 짐승을 잡습니까? 이스라엘 거룩한 자들의 죄를 위해서 짐승을 잡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 불공평하시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딱 이스라엘 백성만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제도를 만들으셨느냐.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중보자께서 천사를 통해서 계명, 율법, 성막을 이미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중보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참빛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를 시켜서 제정하셨다니. 그걸 어떻게 피할 겁니까? 피할 수가 없지요. 그걸 바꾼다는 자체가 그건 거짓이. 그 역사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 그러면 민족적 이스라엘로 선민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시대마다. 지금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천사를 통해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야, 하늘에 뭇별들을 셀 수 있나 봐라. 네 몸에서 날 자를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바다의 모래를 가리키잖아요. 네 몸에서 날 자를 바다의 모래처럼. 그리고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않은 자를 딱 나누잖아요. 그럼 뭐가 많은 것 같아요? 하늘에 별이 많습니까? 셀 수 없으니까 별이 많다고 그랬겠지. 이러면 바다의 모래를 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약속하셨어. 그래서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하셨는지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않은 자, 하나님 보호하신 자와 하나님 보호하지 않으시는 자가 누군가?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와 들어가지 않은 자의 차이가 뭔가? 우리가 어떻게 식별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배우자를 구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구하느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 상대방을 구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걸 가지고 분별하면 돼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보여야 돼요. 사라는 보세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을 들어갔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배신이에요. 자기가 살려고 아내인 사라를 이집트 파라오한테 팔아넘깁니까? 그 사라가 말 한마디 해요. 말 한마디 하니까 팔려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라를 파라오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안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욥기서에서 기록된 대로 사탄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울타리로 이렇게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당연한 거지요. 왜? 하나님의 사랑에 호흡이 들어갔는데, 거룩한 호흡이 들어갔는데 함부로 세상에 있는 하늘 아래에 있는 것들이 이러고 저러고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순간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왜? 그때는 미완성됐으니까. 혼적인 사람이었으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시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것,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것, 이거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엄청나냐. 내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4대 만에 돌아오래. 이게 징계거든요. 그 성경을 통해서 보여야지 그게. 안 보이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보여야지. 그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경건의 훈련에서 내가 말씀드린 그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책망을 받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부어주시겠다는 말씀대로 성령 받으면 눈이 열려서 보이지요. 귀가 열려서 들려지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자꾸 듣고 싶고 계속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냐? 어머니의 젖을 먹는다 그랬어요. 어린아이가 어머니 젖을 먹고 장성한다. 어린아이가 장성해야 눈이 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살이 오를 거 아닙니까? 힘이 생기고. 맨날 누워서 젖만 먹습니까? 때가 되면 성장해서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힘도 쓰고 하잖아요. 넉넉히 이길 만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속사람이 자라기 때문에. 그러니까 충분히 이길 수 있으니까 아담에게 하나님 동산을 관리하고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동산에다가 동산지기로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세요. 두 번씩이나 아담을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놨다. 옮겨놨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킬 만한 힘이 없는데 아담을 하나님 거기다 데려다 놓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면 지킬 수 있어요. 그런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사람이 안 돼서도 혼적인 사람도 지킬 수가 있어. 한눈 팔지 말라는 얘기예요. 혼적인 사람이 가장 약점이 뭐냐? 한눈 파는 거예요. 뭐 때문에? 외적인 것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어린 약한 혼적인 자들을 동원시켜가지고 정치의 도구로 사용하는 이런 자를 잡혀서 멸망받을 악한 짐승과 똑같다고 그러잖아요. 넘어가는 거예요. 어느 나라 보세요. 동원할 때 보면은 그럴듯하게 하늘나라의 종교에서는 다 동원시키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대한민국도 보면은 뭐 어디에서 무슨 뭘 한다. 다 동원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잘 아셔야 돼요. 분명한 것은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패권을 칠 수가 없어. 정권을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왜 맡기셨나 알아야 돼요. 거룩한 백성들을 잘못된 일로 갈 때 하나의 막대기로 쓰시려고 세웠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거든요. 아수르도 마찬가지. 북이스라엘이 계속 우상 숭배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친 거예요. 그 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이주시켰잖아요. 강제로. 중동 지방을 강제로 이주시키고 이스라엘 땅에다가 또 이방들 계속 갖다 이주시키고. 그리고 완전히 북이스라엘이 막 쑥대밭이 돼버렸지. 혼혈이 돼버렸어요. 남유다도 북이스라엘 먹고 보니까 재미있거든요. 아수르 사내립이. 그러니까 남유다를 또 삼키려고 총동원령들이잖아요. 18만 5천이나 되는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 계속 공간 협박하잖아요. 항복해라 계속 항복하라고 그러잖아요. 히스기야가 두려운 거예요. 적은 18만 5천이 되는데 예루살렘 아니야? 그 몇 명이나 됩니까? 이사야 그러잖아요. 선지자 이사야가 걱정하지 마라.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올바로 안다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들을 그렇게 놔두지 않으신다. 왜?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성막 법궤가 있는데 지금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그 밤에 사내립이 데려온 아수르의 18만 5천을 하룻밤 사이 다 멸망시 죽여버렸어. 여러분 이걸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올바로 알아야 돼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선지자 이사야를 보세요. 뽕나무 통에다가 집어넣어갖고 톱으로 켜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망할 징조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징계를 받아라.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잡혀가. 실탄한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누가 거짓 선자가 앞에 일어나가지고 계속 거짓말로 아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어떻게 자기 백성 이방 나라에 가서 70년 동안이나 종살이 하라고 하냐. 그건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그냥 학대하고 구타하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러나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하늘이 별처럼 빛나잖아요.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먹고 성장하는 것이 그게 경건의 훈련이다. 오늘 나는 어떤 위치에 있나? 나는 다니엘 같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같은 2000년에 주님이 부르셨던 120명 제자들처럼 거룩의 완성이 뭐예요? 사랑이거든. 첼리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생활 속에서 믿고 깨닫고 담대하게 거짓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